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못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대로 이 강해 설교 본문 속에도 얼마든지 성금요일에 적합한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것입니다.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거짓 증거든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이처럼 관심을 갖고 권념하실까? 언뜻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죄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가를 처음부터 설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가 문에서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기에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느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양분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는, 충족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미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양분화된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사람이 불의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27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어떠한 자임이니라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자기가 이 담보로 빼앗긴 옷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옷을 이불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망토를 입고 다니느냐? 멋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탈 때 이 망토가 날리는 게 멋있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잠잘 때 그 망토를 덮고 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자기 옷을 덮고 잡니까? 집에 가면 이불이 따로 있고 침대가 따로 있고 요가 따로 있고 베개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취침용 가구와 식사용 도구와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돌을 베개로 하고 자면 베개가 되는 것이고 옷을 덮고 자면 그것이 이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는 구절을 들으면 머릿속으로 무엇을 떠올리느냐면은 그 집이 방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거의 이쪽 그 안방으로 좀 오시라고 우리 장모님이 누워 계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집은 방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이 보여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같은 방에서 여러 명이 살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살던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는 겔이라고 부르는 장막은 방이 하나에 저도 몽골의 의료 선교팀을 따라갔을 때 봤습니다. 방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겔이라고 인디안의 천막과도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구멍이 있어서 그게 굴뚝 역할을 하지요. 가운데에
불을 때우고 그게 바로 히터요, 난방이요, 그게 부엌이에요.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천막 아래에서 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식, 손자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담보로 그 옷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윤리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율법을 그야말로 다 도매 취급해서 전혀 이제 우리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이 모든 율법과 규율과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염려와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비롯됐다면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죄의 피해자에게도 하나님이 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가해자를 벌주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위로를 베푼다든가 뭔가 상급을 베푼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사랑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예컨대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만큼 피해자로 죽은 아벨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의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베푸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베푸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예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랬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지 나사로는 무엇을 잘했다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좋았다라는 언급도 없고 그가 무슨 의를 행했다라는 성경 말씀도 없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런 말씀도 없고 그는 그저 가난했던 것뿐이에요. 가난하다가 죽은 것뿐인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위로의 차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 봐요. 이 놀라운 성경 해석. 놀라운 성경 해석. 이건 제가 어디 추석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언급도 없고 나사로가 무슨 선을 행했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위로를 받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아마 그것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하기로 하고, 다시 인간의 죄의 문제로 돌아와서, 인간의 문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피해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피해자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살인자가 있고 도둑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별의별 악인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바로와 애굽인들의 죄의 피해자의 입장이었지만 피해자의 집단에도 얼마든지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살인이 있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늘 명확하게 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집단이라고, 약한 집단이라고 늘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온갖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거짓과 살인과 우상 숭배와 별의별 악이 어느 사회든 존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미움은 강하고 사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끼리도 서로 남남으로 여길 때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가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약해지죠. 나는 왜 당신 앞에만 서면 낮아지느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안 낮아져요. 사랑이 없으면 더 커져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러므로 약한 사랑,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랑.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랑이 아니면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 이야기를 접할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우러나는 게 뭡니까?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 저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재판했으면 좋겠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존재를 접할 때 제일 먼저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지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인하여 노하신 나머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더라도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다만 그 사랑은 약한 사랑이 아니고 강한 사랑. 강한 사랑.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사실 가인이 몹쓸 짓을 했지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인을 벌하려고 할 겁니다. 저 살인자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인이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성경에 무슨 모순을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속에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서 뭐 결혼을 하든 뭘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사람 보듯이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좁은 마음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좁은 마음으로 읽어요. 나의 좁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만을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시킨 거예요. 그것까지 다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성경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뿐이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지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책을 담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아져.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부연 설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 좁은 마음으로 가인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셋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쓸데없는 질문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 허물, 부족함, 연약함, 모순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윌로우 크리크 교회 목사님이 예화로 드신 것을 전 기억하는데 이 집에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강한 조명을 가지고 이 어두운 벽을 비췄더니 평소에는 벽이 깨끗하고 아주 평평하게 보였던 벽이 밝은 조명을 들이대니까 얼룩이 지고 울퉁불퉁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 율법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율법은 아주 밝은 거울과 같아서 아마 여자 자매님들 화장하기 전에는 거울 들여다보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엘리베이터 같이 타려면 거부하고 목사님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러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몸에 좋으라고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 화장하는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화장 안 하는 얼굴. 거울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율법이 사람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상으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을 엿볼 수는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죄 문제가 드러나고 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죄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죄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이와 같이 허물이 많고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도 살만하니까 다른 나그네를 학대하고 과거에 가난했던 사람도 살만하니까 남의 가난의 처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남의 나라에 종되었던 백성들도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남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과거에 약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강자가 되니까 약자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기가 작은 자이었을 때는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명해지고 권세를 갖게 되니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죄 문제가 드러나 죄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어. 죄 문제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세상의 철학 서적, 인간의 문제를 논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학술적인 언어로, 점잖은 표현으로 인간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학술적이고 점잖고 비종교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을 뿐이지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인간이 죄 속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결국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내린 결론을 세상의 학자들은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마치 커다란 발견이나 한 것처럼 인간의 소외니, 인간의 방황이니, 인간의 고독함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탕자와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바 되었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존재, 잃어버린 영혼. 이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내린 결론이, 그러나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이 영혼의 문제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 이유를 사회에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계급적인 차별에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가난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남의 문제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하고 거부하고 미루다가 결국 맞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못됐다, 우리가 교만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도 사실 사람은 결론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벽에 부딪히는 건 마찬가지. 그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갈 길이 없지요. 현실을 인정한, 현실의 문제를 발견한, 갈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어렵지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스토리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이 아니라는 얘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예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희의 이와 같은 모순과 허물을 내가 알지만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 처한 이 너희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리라.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천국과 구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죄인으로 더 이상 길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을 내셔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진리를 제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렸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무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람은 자기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죄를 갚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